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 세상의 성취와 인정을 더 구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참여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자기 절제와 훈련,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끊어갈지 현실적으로 결단하여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보다 좋은 합당한 자들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중식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시금 평화의 기운을 얻게 하시고 새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어두운 전쟁의 참화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사 아이들이 전쟁을 목격함으로 발생하는 두려움과 고통, 슬픔의 트라우마에서 속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의 강권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더욱 지구를 아끼고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라만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보존하여 주님의 축복을 영원히 영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 사회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점점 적대시가 심해지며 전쟁의 분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인정자들에게 먼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모든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는 의료기업 문제로 정부와 의료단체 사이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으며 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국가의 기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신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가 회복이 더디어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태에 놓여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의 교회표처럼 회복을 넘어 부흥의 첫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져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말씀에 힘이 있고 능이 있게 하시어 듣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도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도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원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성에 해당해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대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니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결박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로 모이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근 한 달 중에 인사를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지지난주는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오늘은 표정도 다 밝아 보이시는 것 같고 또 큰 소리로 인사 나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여러분들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지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늘 표정뿐만 아니라 행동 모든 면에 있어서 말에 이르기까지 늘 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사울의 입장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럴 즈음에 사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예루살렘인데 속히 다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너의 증거를, 너의 간증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많은 형제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화가 났을 겁니다. 나 이제 그럴 사람 아닌데 왜 나를 불러주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더 많은 오해와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까? 그러나 그때 자기 과거라든지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럴 만도 하다. 나였어도 그랬을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의 그 과거를 다 잊어버렸지만 과거로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그 바울을 의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과거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동기는 이 바울이 생각한 동기와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알고 있어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이방인에게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제대로 성경을 보지를 못하고 내 상황, 내 형편, 내 선입관, 내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거룩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청년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자기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해를 입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그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오해를 풀어주셨고 그제서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는 자기의 선입관과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을지라도 자신이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과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기도하시며 심각하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펄떡 일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서 십자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응답을 내가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답을 주셨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응답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울에게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만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그 응답에 기초하여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삶을 충성되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달된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멀리 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지만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났지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는 사람들이 늘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런데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그러나 한 10년, 20년 지나가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경험과 자기 선입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 떠들면서 옷을 집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살려줄 수가 없다라면서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참을 수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 식으로 편협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우리끼리만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이러한 소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체포해서 그를 신문하여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박당한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려고 하는 백부장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소식을 백부장을 통하여 전해들은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시민의 경우 재판 없이 처벌하면 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가죽줄로 묶고 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또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모습입니다. 다른 때에는 내가 로마시입니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이는 자기가 로마시입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를 조명해 보면 그가 항상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의 한 분 때문에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흠에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한 길을 갔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언제나 오직 예수였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도나 방법이나 교리나 교파 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겁니다.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부활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게 누구이든 자신이 그들 모두에게 복음의 빛을 진짜라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그렇게 얽매였습니다. 그리고 얽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론 우리 가족이 나를 얽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가, 우리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가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추구할 만큼 예수님께 붙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실존적인 한 인간으로서 깊은 고독과 고통과 소외와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을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공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소유 속에서 담대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공의 재판 앞에서도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장에 와서도 기세가 등등하고 담대한 바울의 모습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까지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즉시 반격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을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치고 때리고 조르게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도 조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박했습니다. 이런 성깔 있는 남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성깔 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마 교회 안 다녔으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지었을지 모를 만한 그런 과거의 삶을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불을 그냥 못 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보면 막 대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오늘
예수님께 붙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했고 예수님만을 자랑했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한 바울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원 찬송 580장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찾으시는 이도 하나님 것을 알고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지만 감동하셔서 더 풍성히 부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봉헌할 때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깨끗하고 정직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어 100배 열매를 거두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굶주린 영혼을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믿음과 삶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에게 활력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치유와 응답의 결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검숙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 월사 기도회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숨을 거두신 날, 그날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올해는 3월 29일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성금요일을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릴레이 기도 0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시간씩 릴레이로 1시간 누가 했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이 성금요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비에 시간 배정표를 두었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적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좀 늦게 올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불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날이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그날은 1시간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나는 여러 시간대에 신청하겠다. 가능합니다. 여러 시간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시부터 24시까지 1시간도 끊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릴레이에서 릴레이로 그렇게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한 분당 1시간씩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도 보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다 뭐다 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만 하더라고요. 이번에 특별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24명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2명씩에도 48명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좀 1시간씩이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1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0시부터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1시간 동안 기도 못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고요. 1시간을 와서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성경 읽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찬양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를 1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나 남았는데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런 광고 들은 적 없는데요 라는 말 생기지 않도록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차량 운행에 계시거나 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좀 중직자분들 입원되신 분들은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취약 시간인데 그때쯤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낮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녁 시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좀 낮에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1시간도 빠짐이 없이 이 시간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번 성금요일만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 예수님 위하여서 성금요일 그 1시간 누구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 두 분이 같이 오셔도 됩니다. 두 분이 2시간 하시면 되겠지요. 1시간을 같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부부가 새벽에 손 붙잡고 오셔도 되고 해서 모두가 다 여러분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구역예배 지난 주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배는 대체적으로 잘 드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욱더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그 예배 시간만큼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녀신도 원래가 예배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오늘 정기시 차례가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공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물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42번째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